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이제 주의 말씀을 대합니다.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메시지를 발견하며 성령의 사람으로 우리 모두가 쓰임받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오늘은 약속하신 성령에 대해서 말씀을 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얘기가 너무나 많아서 오늘 조금 하고 다음 주에도 조금 하고 그 다음 주에도 좀 조금 할까, 아니면은 다음 주에 다 마실까 고민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아주 조금씩 나눠서 여러분들에게 이 약속하신 성령에 대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일단 본문은 21절까지 좀 얘기했지만 오늘은 앞부분에서만 잠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성령은 구원을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기 위해서 오셨다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이거 하나만 기억하고 집에 가시면은 오늘은 끝났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성령은 구원을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기 위해서 오셨다. 이거 하나 기억하면 됩니다. 제가 쭉 얘기했는데 성령은 구원을 주시는 누구를 증거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기 위해서 오셨다. 요거 하나 다 기억하시고 하면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가셨는데, 성령님께서 오셨는데 그 오신 이유가 올라가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기 위해서 오셨다. 이것인 것입니다. 그러면은 성령님께서 오셨는데 이 성령님이 오심은 이제 결국 우리 각 사람이 임하게 되었는데, 그러므로 말미암아서 우리 성령을 내 마음에 모신 사람들은 이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 오늘 본문의 핵심인 것입니다. 자, 이제 우리가 지난 시간에 볼 때에 1장 후반부를 보면서 제자 한 명이 걸석이 되어지게 되자 베드로가 성경을 들어서 얘기하기를 이것이 다 성경에 기록되었다 하면서 그 성경 말씀 그대로 우리가 이 걸석된 것을 보관하도록 하자. 그래서 사람을 뽑았는데 누가 됐다 그랬죠? 예, 맞아요. 마띠아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 12명의 제자가 걸석이 없이 다 이제 충만하게 되게 된 내용을 맨 끝에 잠시 동안 이야기했습니다. 12명의 제자가 있었는데 한 명이 없어지니까 다시 한 명을 보존해서 채워넣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자, 다시 한번 여기 앞에 집중하시길 바랍니다. 그러고 하듯이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하늘로 올리우시게 되셨는데 이제 올리우신 그 예수님께서 그 예수님 대신 다른 분을 보내주셨어요. 그분이 성령님이시다. 이 땅에 예수님 없고 올라가셨으니까 없잖아요. 안 계시잖아요. 그래서 이 땅에 예수님 대신 다른 분을 보내주셨는데 그분이 보혜사 성령입니다. 이해되시죠? 제자가 걸석됐을 때도 한 명 뽑았듯이 이제 예수님께서 하늘로 올라가시니까 하늘에서 또 다른 보혜사 성령님이 내려오셨다. 이 장에서 지금 그 예수님의 자리를 채우러 오신 성령님에 대해서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이 보혜사 성령님이 오므로 말미암아 예수님의 자리가 채워지게 되고 더 나아가서 그 자리가 넘치게 되고 그 자리가 확산되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사도행전에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요, 이 땅에 강림하셨다라고 표현하고 있는데 이 땅에 오신 것은 그냥 막 되어진 것이 아니라 구약 성경의 약속대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에 달리신 것도 그냥 막 되어진 것이 아닙니다. 십자가에 달리기 전에 뭐 낙인을 타고 들어오게 되고 이런 모든 세밀한 부분까지 구약 성경에 예견된 대로 되게 된 것이고, 십자가를 달리신 것도 예견대로 구약 성경의 예언의 말씀 그대로 되게 된 것입니다. 성경 말씀 그대로 다 이루신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에 십자가상에서도 다 이루었다라고 말씀하셨고요. 그리고 나서 그 예수님께서 부활하심도 구약 성경에 기록된 대로 부활하시게 되신 것이고, 또 신약 성경에도 예수님께서 내가 다시 살아난다는 말씀을 여러 번 하셨어요. 그 말씀대로 부활하신 것입니다. 성경대로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다시 그분께서 많은 날 동안 사람들과 함께 계시다가 40일 동안 계시다가 하늘로 올리우시게 되셨어요. 이 승천하심도 성경의 예언의 말씀대로 다 되어지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성령의 오심도, 자, 여기
가만히 보니까, 성경에 보니까 120명이 막 기도했어요. 주여 주여 우리에게 보내주옵소서 기도했어요. 자, 기도해서 성령님이 오셨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일부러 안 드는 거죠? 팔 들기 싫으니까. 성령님께서 오심도 약속대로 오신 것입니다. 제자들이 화심의 손으로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그보다 먼저 아버지의 약속이 있었고 그 약속이 성취되었음을 유념하시길 바랍니다. 본문을 통하여 약속하신 성령의 오심에 대하여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먼저 1절 말씀 성경을 봐도 되고요. 앞에도 적어놨는데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이 본문을 생각할 때에 우리가 조금 더 깊이 있게 생각해야 됩니다.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라고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니까 그 뒤에 문구가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라고 나와 있어요. 그래서 오순절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 짚고 넘어가야 되는데, 오순절은요 하나님께서 정하신 3대 절기 중에 하나인 것입니다. 시내산에서 이 절기를 말씀하셨는데 이 3대 절기 중 하나인 것입니다. 모든 남자들이 예루살렘의 성전에 올라와서 예배를 드려 하는 것이 이 절기인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 1절 말씀 보니까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이렇게 나와 있으니까 오순절이니까 다 같이 모였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 본문의 말씀은 그 말씀이 아니에요. 오순절이라고 모였던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승천하시면서 내가 너에게 줄 선물이 있으니까 너희는 모여서 함께 기도하라 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예루살렘을 떠나지 아니하고서 모여서 기도했습니다. 그때 이제 오순절이 이루어졌다는 것이, 오순절 날이 되었다는 것이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습니까? 오순절이어서 모였다는 것이 아니라 그들은 기도하다 보니까 오순절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기도하는 사람들은 오순절을 지키기 위해서 모였던 사람들은 아닌 것입니다. 또한 이 오순절은 모든 남자들이 다 여호와 앞에 나와야 되는데 모든 남자들만 있었던 것이 아닙니다. 우리 1장 1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에 적어놨습니다.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여기 여자들도 있죠, 그렇죠? 오순절을 위해서 모였다면 여자들 와도 되고 안 와도 되지만 와도 어차피 성전에 못 들어가게 됩니다. 여자들 당시에. 그래서 이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가 이렇게 나와 있는 거 봐서는 이들은 기도하기 위해서 모인 것이지 예루살렘 절기를 시켜서 모인다는 것은 아닌 것입니다. 그들이 힘썼던 건 뭐다? 기도에 힘쓰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1장 15절 말씀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모인 무리의 수가 약 120명이나 되더라. 그때에 베드로가 그 형제들 가운데 일어서서 이르되, 자, 모인 수가 몇 명? 120명. 약 120명. 120명이 될 수도 있고 아니 될 수도 있고 넘을 수도 있다. 그냥 대략 120명이다. 근데 여러분 성경에서 말씀하는 숫자들 보게 되면은 여자와 어린아이, 노인들은 빼고 말하기 때문에 더 많다라고 얘기하는 경우도 있는데 자세히 몰라도 일단 120명 된다는 거예요. 약 120명, 대략 120명 그쯤 된다는 거예요. 정확하게 그게 많은지 적은지 뭐라도 상관없어요. 일단 120명 정도가 모여서 그들이 오로지 기도에 힘썼다는 것입니다. 이들은 아버지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린 사람들인 것입니다. 다시 우리 2장 1절 말씀 앞에 적어놨는데 이번에는 빨간 부분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순절 날이 이미 이르매. 이제 여러분 어느 정도 이해가 되셨습니다. 그들이 모여서 기도하다 보니까 오순절 날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레위기서 23장은 오순절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제사장은 안식 후 첫날 그 첫 곡식단을 요제로 흔들어서 하나님께 드리는 날이 있습니다. 그러고 나서 그 첫 열매를 드리면 바로 부활의 첫 열매다라고 신약 성경에서 설명해 주고 있는데 이 부활에 대해서는 고린도전서 15장에 나와 있으니까 한번 고린도전서 15장을 잠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5장 20절 같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첫 열매, 첫 단을 가지고 하나님께 제사장 요제로 드리는 내용이 레위기서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레위기 본문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레위기 23장 15절 말씀 읽겠습니다. 안식일 이튿날 곧 너희가 요제로 그 식단을 가져온 날부터 세워서 7 안식의 수요를 채우고, 요제로 드리는 날이 있습니다. 분명히 첫 열매를 드리는 날이 있어요. 그러고 나서 50일이 지난 다음 우리 레위기서 23장 16절 말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7 안식일 이튿날까지 합하여 50일을 계수하여 새 소제를 여호와께 드리되, 새 소제를 드리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거를 조금 이제 쉽게 설명하면 예수님께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고 50일이 지나서 오순절이 되게 되는 절기가 됐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들은 기도한 지 며칠 되었을까요? 예? 자꾸 헷갈리면 안 돼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50일이 지나서 오순절이 되었는데, 자, 기도한 지는 며칠 되었을까요? 예, 한 명 맞히신 것 같아요. 자,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 바로 하늘로 올라가신 게 아니에요. 부활하신 후 40일 동안 사람들에게 보이시고 나타나셨습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예수님께서 하늘로 올리우시면서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 예루살렘에 모여서 기도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약 열흘 정도 기도하며 지났을 때가 바로 오순절 날이 이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다 이해되셨죠? 아주 간단한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 성령 감림하심으로 신약 교회가 시작이 되게 되었습니다. 오순절 그 날에 바로 새 소제를 드리는 그날, 새로운 어떤 혁신과 같은 일이 일어나게 됐는데, 그것이 바로 신약 교회가 탄생하게 되었다. 즉 새 소제가 하나님께 드려지게 되었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것입니다. 정확하게 이해되셨죠? 구약의 성경대로 예수님께서는 그 모든 것들을 하셨고, 성령의 역사도 구약에서 이미 밑바탕이 다 그려져 있는 그 상황대로 그대로 이루신 것이 바로 이 신약의 말씀인 것입니다. 이날에 아버지 약속하신 성령께서 강림하심으로 말미암아서 오순절의 신령한 의미가 성취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냥 막 모든 절기가 되어진 것이 아니라 구약에 이미 제정하셨고 신약의 것을 다 이루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을 한번 읽어보길 바랍니다. 시작. 약속하신 성령. 네, 약속하신 성령. 성령은 그냥 뭐 아무 때나 온 것이 아니라 약속하신 대로 사람들에게 오게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순절을 언급하는 이유가 구약의 이 절기가 신약으로 오면서 그냥 성령 강림이 아무 때나 되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미리 제정하신 대로 이 모든 것들이 약속하신 대로 이루어졌다. 이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구약의 말씀을 예수님은 하나도 놓치지 않고 그대로 이루셨습니다. 아까 제가 초반에 말씀드릴 때에 예수님께서 오심도 십자가에 달리심도 부활하심도 승천하심도 성경대로 되었다라고 말씀했습니다. 이와 같이 성령님께서 오심도 성경대로 되어진 것입니다. 오순절에 임한 그러면 성령은 어디에 임했을까요? 한번 그 부분을 지금 생각해보면서 말씀을 매듭지려고 하는데, 그 부분 생각하는 것이 길어질 수도 있고 짧아질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대답만 잘하면 굉장히 짧아질 수가 있습니다. 자, 구약 시대에 보니까 그 성막이 건축된 데가 있습니다. 성막이 만들어진 데가 있습니다. 성막이 만들어진 것은 출애굽한 다음에 시내산까지 가게 되었어요. 시내산까지 가는데 약 2개월 걸렸습니다. 그리고 시내산에서 모세가 하나님의 법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산에 2번 올라갔기 때문에 약 3개월 정도의 시간이 또 흐르게 되었어요. 그러고 나서 하나님께서 주신 절기와 법도에 대해서, 제사에 대해서 사람들에게 알려주었고, 그들이 만든 것이 뭐냐, 성막에 대해서 만들기 시작하였습니다. 그래서 성막을 만든 것이 약 1년 정도 걸렸다라고 보고 있는데, 그래서 성막을 이렇게 또 만드는 과정들이 있습니다. 시내산에서
이제 다시 또 출발하게 됩니다. 가데스 바네아까지 출발하게 되어서 정탐꾼을 파송하게 되고 40일 동안 갔다 온 다음에 보고한 이후에 그 다음에 성경에서는 38년 동안 광야 생활을 했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출애굽 이후에 모든 광야 생활이 40년이나 말하는 거예요. 어쨌든 이 시내 산에서 그들이 하나님의 법을 받았고 또 성막의 신앙을 받게 되어서 성막을 만들게 되었습니다. 성막을 만들었을 때 놀라운 일이 나타나게 되었습니다. 그들이 정말 신비한 경험을 하게 되었어요. 레위기서에 출애굽기 40장에 이 이야기에 대해서 설명해주고 있는데 우리 출애굽기 40장 앞에 적어놨으니까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구름이 해막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하네. 여호와의 영광이 어디 충만했다? 네, 성막에 충만했다. 자, 오늘 아까 사도행전 우리가 본문 읽었는데 거기서는 이 오순절 때 성령이 어디에 충만한지가 물었는데 아무도 대답을 안 했어요. 그래서 지금 구약 성경을 지금 보면서 출애굽기 40장을 보니까 그 여호와의 영광이 어디에 충만했다? 성막에 충만했다. 출애굽기 40장 35절 말씀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모세가 해막에 들어갈 수 없으니 이는 구름이 해막 위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하였으며. 자,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 안에 충만히 임했습니다. 그리고 또 구름이 해막에 딱 덮였어요. 모세를 할지라도 못 들어가는 거예요 지금. 이게 구약 시대의 모습이에요. 그 성막에 도저히 들어갈 수가 없어요. 왜? 여호와의 영광이 가득했기 때문에, 또 구름이 덮고 있었기 때문에 들어갈 수가 없는 그런 시대가 구약 시대였습니다. 그런데 그것뿐만이 아니에요. 솔로몬이 나중에 이제 성전을 짓게 됩니다. 물론 다윗이 다 준비해 주었어요. 모든 걸 다 계획해 갖고 다윗이 성전을 너무나 짓고 싶어 갖고 결국에 모든 것들을 다 만들어 준비했습니다. 그래서 결국 솔로몬 때에 성전을 지어서 하나님께 봉헌하는 봉헌식이 열리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들을 또 적어놨는데 역대하 7장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봉독합니다. 여호와의 영광이 여호와의 전에 가득함으로 제사장들이 여호와의 전으로 능히 들어가지 못하였고. 자, 아까 보았던 성막에도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가득했습니다. 여기에 보았던 지금 이 역대하 7장에도 처음 지어진 이 아름다운 성전, 이 성전에도 여호와의 영광이 충만해서 제사장이 들어갔다 못 들어갔다? 못 들어가고 있습니다. 지금 못 들어가고 있는 그런 모습에 대해서 구약 성경은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다시 한번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순절 성령 강림은 어디에 임했나요? 네, 각 사람 위에. 그렇습니다. 다시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다락방에 충만해서 사람들이 못 들어가고 있었나요? 아니잖아요. 그렇죠? 오순절의 성령은 달랐습니다. 그들은 다락방 안에 있었고요. 성령은 그들 각 사람 위에 임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다 저희가 성령의 충만을 받았다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전부 다 성령의 충만을 받았다. 어떻게 이것이 가능해졌을까요?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구약 당시에는 아무도 나가갈 수가 없었어요. 아무도 그 앞에 들어갈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지금 신약 시대에는 오순절 성령이 강림할 때는 각 사람의 성령이 다 충만하게 임하게 됐다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말씀을 또 6장 말씀을 앞에 적어놨는데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그렇습니다. 우리 몸 하나님께서부터 받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령의 전이라고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원래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갈 수 없었어요. 구약 내내 그거 성막에 막 못 들어갔어요. 성전에도 막 못 들어갔어요. 그리고 또 그 성막의 지성소에 들어가는 대제사장만 들어가게 됐고요. 아무나 대제사장조차도 죄를 짓거나 실수하면 가서 그냥 죽어 나왔어요.
지성소에 들어갔다가 일을 하다가 제사장이 일을 할 때 이 옷에 방울이 달려 있거든요. 그래서 딸랑딸랑 소리가 나야 되는데 소리가 안 나면 바깥에 있는 다른 제사장이 원래 들어갈 때 발에 끈을 묶고 들어가 제사장이. 그러면은 소리가 없으면 그냥 끄집어내면 죽어서 나오는 시체로 나오는 거예요. 제가 있으면 구약 시대는 아무나 못 들어갔어요. 대제사장이 할지라도 아무나 못 들어갔던 곳이 바로 구약의 성막이었습니다. 또 성소였습니다. 그런데 이제 여러분 알다시피 지금 이 사도행전 이 시대에는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서 십자가에 달리신 다음에 부활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죄의 문제가 다 해결함 받은 거예요.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이제 우리 몸이 더 이상 이 죄의 문제 때문에 고민할 것이 아니라 예수님 때문에 죄의 문제가 다 해결을 받았고, 그래서 이제 우리는 이 마음에 오순절에 성령이 충만히 임했기 때문에 더 이상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심령 가운데 성령이 임하게 된 그 근본적인 원인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구속으로 말미암아 가능하게 되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성수 휴장 위로부터 아래로 갈려지면서 누구나 다 함께 지성소에 들어갈 수 있게 되었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이제 우리는 하나님께서 받은, 우리 몸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거예요. 더 이상 내 것이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의 소유,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것이 되게 된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6장 20절 말씀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그냥 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핏값으로 우리가 예수님의 핏값으로 우리가 산 것이 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은 마땅하다 하겠습니다. 왜? 예수님 때문에 살게 되었습니다. 예수님 때문에 새 생명을 얻게 되었으니까. 그래서 우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누가 계십니까? 다시 크게 누가 계세요? 예수님이 계십니다. 근데 그 예수님이 실제는 성령님으로 우리 가운데 계시는 거예요. 성령님 여러분 마음속에 계시죠? 아멘. 예,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누구에게 영광 올려야 됩니까? 자, 다시요 크게 누구에게? 하나님께. 누구에게? 하나님께.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린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런데 여러분들 내 몸을 그냥 막 쓰면 되겠습니까? 어떤 사람들은 아이 뭐 이거 뭐 내 몸 내 건데 뭐 하면서 막 쓰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러나 이건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전, 하나님께서 내 안에 계십니다. 즉 성령님으로 내 안에 계십니다. 성령이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성령 충만한 삶을 사는 것이 우리의 삶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아멘. 이 몸에 더러운 것만 퍼놔도 안 될 것이고, 이 몸을 잘 관리해야 될 것이고, 이 몸이 갈 때 안 갈 때 구분해서 가야 될 것이고, 이 몸이 하나님의 영광 위해서 쓰임 받아야 될 것입니다. 주님께서 잡히시던 날 밤에도 제자들에게 말씀을 주셨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6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예수님께서도 이제 떠나기 전에 내가 떠난 다음에 보혜사를 너희에게 줄 거야 라고 약속의 말씀을 했습니다. 그러고 나서 요한복음 14장 17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알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합니다.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야, 여기 보니까 보혜사 선생님이 너희와 함께 어떻게 한다? 예, 우리 안에 계신다는 거예요. 또 너희 속에 어떻게 한다? 예, 거하시고 계십니다. 우리와 함께 한다. 임마누엘 하나님의 역사가 그대로 우리 가운데 있어지게 된 것입니다. 성령 시대는요, 하나님의 영광이 성막이나 성전에 충만하여서 사람들이 감히 못 들어가는 시대가 아닙니다. 우리 죄의 문제가 해결됨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의 핏값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우리 가운데 임하신 주의 성령 우리가 경험하고 느끼고 또 성령님 함께하는 삶을 사는 시대가 바로 오늘날의 시대인 것입니다.
내 마음에 성령님이 오셨습니다. 여러분 각자 위에 성령님께서 임하셨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요한복음 14장 18절 말씀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 오리라. 여러분들을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한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하늘로 올리우셨지만 쉽게 말하면 떠나셨지만 우리를 그냥 내버려두지 아니한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임재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게 되는 것입니다. 아버지 약속은 성취되었습니다. 그리고 또 사도행 1장에 나와 있는 사람들은 120명, 이 사람들은 성령 충만함을 받았습니다. 그렇다면 제가 한번 또 여러분에게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은 성령의 사람인지요? 좀 쉽게 물어볼게요. 예수님 여러분 마음속에 계시나요? 아멘. 예. 그러면 된 거예요. 성령 충만함을 받은 이들은 그들의 삶이 행동으로 나타나야 되는 것입니다. 아멘. 성령 충만함 받은 사람이 성령 충만한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위상교회 아무 교회들을 보니까 그 교회는 예수님이 없어. 성령 충만한 사람의 모습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습니까? 심지어 교회를 안 나오더라도 위상교회 성도를 보니까 그 교회는 가면 참 도움이 될 거야. 나는 뭐 못 가지만 당신들은 가. 뭐 이 정도 얘기할 정도는 돼야 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나는 도저히 못 가지만 교회 가시면 그리로 가. 그 모습이 나타나야 된다는 거예요. 위상 성도 여러분, 성령 충만한 삶을 살아가는 모두가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 이제 마지막으로 간단하게 정리하겠습니다. 자, 오순절에 성령님께서 오셨는데 그래서 약속대로 오셨고요. 성령님께서 오신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그런데 그 증거하는 것을 성도들의 삶을 통하여 증거하길 원하고 계십니다. 여러분이 입으로 예수님을 증거하고요. 여러분들이 말씀으로 또 예수님을 증거하고요. 여러분의 행동으로 예수님을 증거하는 것. 저와 여러분이 그런 삶을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성령님께서 오신 목적 자체가 누굴 증거하기 위해서? 성령님 내 안에 계시 안 계세요? 그럼 누가 예수님 전해야 돼요? 내가 전해야 되는데 뭘로? 나의 삶으로, 나의 입으로, 나의 행동으로 전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오늘 핵심이에요. 다른 거 없습니다. 나를 통하여서 믿는 자의 수가 늘어날 수 있게 되는 것. 나를 통하여서 사람들이 변화받는 것. 이것을 바로 하나님께서 원하십니다. 이 일에 쓰임받는 여러분들을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약속대로 오신 성령님 감사합니다. 이제 그 약속의 말씀 받은 우리들 나아가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실제 우리의 삶들이 많은 이들에게 하나님은 살아계시다, 성령님은 나와 함께한다, 이 모습을 보여줄 수 있는 믿음의 삶 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